마가복음 7장 말씀 나누면서 하늘에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옳은 것이 선한 것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옳은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면 옳은 것과 선한 것의 차이가 있겠죠. 같은 게 아니니까. 그럼 옳은 것과 선한 것의 차이는 뭘까요? 선한 것은 하나님이고 옳은 것은 전통과 네. 법에서 만들어집니다. 정확히 우등생이 하는 답변입니다. 자, 근데 항상 우리는 그것을 뒤집어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이런 차이 때문에, 이 차이가 뭐냐면 그런 어떤 현상적인 차이도 있지만 원리적인 차이가 뭐냐라고 보면 선한 것은 반드시 옳아요. 이게 선함의 명제예요. 선한 것은 반드시 뭐하다? 옳다. 그런데 옳은 것은 반드시 선하지 않아요. 이게 차이라고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각가지 선은 이거 하나님의 선하심과 옳은 사람의 전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답이, 우리는 현상적인 정답이고, 그런 것들을 낫게 하는 게 뭐냐 봤더니 선한 것은 반드시 뭐하다? 옳다. 그런데 옳은 것은 반드시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선한 것과 옳은 것의 차이가 날까요? 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선한 것의 법의 근거와 옳은 것의 법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선한 것을 만들어지는 법이 있겠죠? 선한 법이라 그래요. 옳은 것을 만들어지는 법이 있겠죠? 그게 옳은 법이에요. 우리는 옳다라고 하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생각하는 법만 알잖아요. 근데 1번, 2번, 3번, 4번의 법이 있으려면 그 옳은 것이 구성되고 나타나고 잘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법이 있다고요. 선한 것이 나타나고 잘하고 그리고 그것이 심겨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선한 것에 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법이 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여러분, 옳은 것에 옳다는 그 옳은 것을 만드는 그 옳은 법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옳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옳다는 것, 아주 오래됐는데 한 10년, 15년 됐나요?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가 뭘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전하는 그 책이 있었어요. 그럼 그 정의, 마이클 샌들이 하는 정의를 옳은 것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가 말하는 그 옳은 것의 특징은 뭐냐라고 보면 첫 번째, 제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책이 그렇게 나오지만 저는 그 책대로 한 건 아니지만, 자, 첫 번째 옳은 것의 특징은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옳은 것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옳은 것은 뭐라고요? 상대적. 마이클 샌들도 정의는 무엇인가 해서 그 정의가 상대적인 특징을 나타낸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옳다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옳은 것이 상대방에게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이 옳다는 것이 상대적이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하나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법이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옳은 사회가 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법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이 사람의 옳음이 다를 수 있으니까 옳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옳은 것을
전하는 종교는 다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옳은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것을 전하시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신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종교들, 옳고 그름의 법을 전하는 종교들은 서양이든 근동이든 동양이든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신적인 특징이 있다. 왜? 옳음이 상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있고 그 다양성을 전하는 신들이 다 정해져 있다. 다 다르게 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옳은 것에 대한 법의 특징은 두 번째 무슨 특징이냐 봤더니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일시적이지 않아야지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옳은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옳다고 하는 게 영원하다면 우리들은 전쟁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옳다고 하는 그게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옳은 것, 바른 것들이 영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왜 잘 자라다가 엇나가겠어요? 그치? 아니면 못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잘 자라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옳다는 것은 일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요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이 옳은 게 영원한 거라면 전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옳은 게 일시적이요. 그들이 옳다는 게 일시적인데 이 일시적인 그 옳음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도 누려야 되고 자기들의 자손도 누려야게 돼서 그걸 연장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일시적인 것들을 영원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든 게 전통입니다, 여러분. 전통은 하나님의 전통 없어요. 전통은 어디서만 보는 건지 압니까? 인간에게서만 보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만. 동물의 세계에서도 전통은 없습니다. 신의 세계에서도 전통은 없는 거예요. 그럼 전통이라는 게 만들어진 건 누구의 세계에서만 나온다? 인간의 세계에서 옳은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옳은 것이 상대적인 특징도 있고 일시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일시적인 특징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간의 세상에는 뭘 만들어놨다? 전통을 만들어놨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옳은 것에 대한 법의 특징은 세 번째로 뭐냐 봤더니 이익과 편이에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야,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옳아. 그 옳다고 얘기할 때 그게 뭔가 마지막 커다란 가치나 그 속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거 하면 너 편하게 살 수 있어. 이거 하면 너 돈 잘 벌 수 있어. 이거 하면 너 건강해질 수 있어. 이거 하면 너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아니, 기차가 지금 막 기관차가 기차를 운행하는데 기차에는 50명이 서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철로 공사를 하는 2명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 기차가 선로를 변경하지 않고 가면 50명이 죽고 선로를 변경하면 2명이 죽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게 마이클 샌델의 전진 공리주의적인 질문인데, 옳음의 질문인데, 그럴 때 대다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당연히 선로를 옮겨야죠. 50명이 죽는 것보다 몇 명? 2명이 죽는 게 괜찮잖아요. 희생이 덜 하잖아요. 이런 편의적, 유익적인 게 옳음의 법의 근거였다고요. 특징이었다고요.
아니다고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법, 나의 법, 교회의 법, 우리 기업의 법, 우리 인생의 법, 자연의 법, 이런 법, 옳은 것들을 따지는데 그게 실상 왜 그것을 따르냐라고 보면 법의 특성이 유익과 편익에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옳음, 정의에 대한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양하다. 그러니까 나의 법이 옳음이 타인의 옳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꼭 깨닫지 말라고.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일시적이다. 오늘 옳은 게 있다고 내일 모레 계속 옳음이 지속되는 게 아니다. 세 번째는 무슨 특징이 있다? 옳다는 것이 결국은 유익과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옳음이 반드시 선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옳은 걸 석균 집사님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반드시 선한 게 아닙니다. 나의 편익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게 여러분들의 편익과 유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옳게 행동한 게 내일의 옳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반드시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선한 것의 특징은 뭘까요? 선함을 이루는 그 법의 특징은 뭘까요? 라고 하면 지금 설명한 것에 반대하는 게요. 옳은 것에 반대. 자, 선한 것의 특징 첫 번째는 뭐가 될까요? 절대적입니다. 뭐라고요? 절대적이에요. 왜? 선한 것은 반드시 뭐하니까? 옳으니까. 제가 저에게 하나님이 베푼 선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뭐가 되니까? 선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선합니다. 하나님의 선은 절대적입니다.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이 받았다고 우쭐대면 안 되고, 여러분이 사랑을 받았다고 사랑 못 받은 자를 괄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시기 때문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의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나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나 뭐하다? 동일하다. 차별이 없다. 그게 바로 선함의 어떤 특징이다? 절대적인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절대적인 선한 사랑은 타인에게 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나한테도 선하니까, 절대적이니까 타인에게도 뭐하니까? 선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으면 타인도 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하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옳은 거면 나한테만 좋을 수가 있어요. 죄인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그 특징, 그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는 법은 무슨 특징이 있다?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있어요. 여러분과 저만 동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도 동일한 거예요. 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함이 있을 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은 인간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의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면 저들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한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첫의 특징은 뭐다? 절대적이다.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요, 선한 것에는 전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이렇게 해. 요와 같은 규칙으로 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해야 돼. 요걸 꼭 따라야 돼. 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진 않았어요. 인간들이 정했죠. 그래서 여러 교파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인간의 전통을 만들어 놔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 아들을 통해서 제단과 공동체, 그 제단과 공동체라는 것은 변함없이 영원히 태초부터 영원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선한 것은 뭐하다? 영원하다라는 걸 꼭 깨닫기 바라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옳은 일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합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 뭔가를 내가 타인에게 옳은 일을 해줬어.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쌩! 잊어버려요. 일시적이니까. 그런데 내가 타인에게 무슨 일을 해주면? 선한 일을 해주면 안 잊어버려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준 거예요? 선한 일을 해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2000년이 지나도 2만 년이 지나도 2억만 년이 지나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교회를 더러는 30년, 더러는 10년, 더러는 1년 우리가 영원히 쭉 다닐 수 있는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옳은 것을 따른다고 되지 않아요. 아, 예수님 잘 믿으면 뭐 건강해지겠지. 아, 예수님 잘 믿으면 사업 잘 되겠지. 유익과 편익을 위한 옳고 그름의 법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죄사함이 나를 모든 걸 변하게 만들어주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준 거에 대한 하나님의 선함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작용한다면 그 사람은 안 변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어려움이 벌어져도 그 사람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선함이 영원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전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들은 그들의 법과 우리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전하길 바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자기 희생의 보혈의 사랑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선한 법의 특징의 세 번째는 뭐냐? 자기 희생입니다. 유익과 편익이 아닌 자기 희생만이 선함의 특징이 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희생이 있잖아요. 아무 데서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자기 희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을 통해서 일어나요. 여러분이 자기 희생하라고 해서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나 죽을게 당신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아, 나 100만원 월급 타냈는데 아내한테 갖다 주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100만원 갖다 주면 집안 풍지박살 되는 거예요. 아내한테 빵 100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기 희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종교적으로 말하는 자기 희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자기 희생의 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의 희생이 없이 하나님의 의지를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희생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형제. 한 아버지를 둔 형제. 한 아버지를 둔 형제는 뭘 나누었다고 하죠? 몸을 나눴다고
들어갔다고 하죠. 그 피를 나눈 게 몸에 들어가니까. 다시 말해 형제는 몸을 나눈 거예요. 몸. 그래서 나무가 있으면 가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가지들은 뭘 나눈 거예요? 몸뚱이라는 몸을 나눠 가진 거예요. 몸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아닌 곳에서 자기 희생 안 돼요, 여러분. 왜 자기 희생이 안 되냐면 내가 희생을 하면 상처가 그대로 나서 내가 죽어요. 내 몸이 잘라서 나가니까. 그런데 몸을 나눈 공동체는 몸이 잘라져, 내 팔이 잘라져. 그럼 몸이 어떻게 해? 다시 팔을 낫게 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몸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치유가 되고 우리 손이 다쳤어. 이렇게 다쳐서 상처를 입었어요. 그럼 이게 뭐 해야 돼요? 아물어지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된다 그래? 이게 이렇게 회생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왜 회생이 돼요? 그게 아니라고.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팔이 다쳐. 얘가 회생되질 못해요. 몸이 없으면. 근데 몸이 있고 몸이 건강하면 지체가 약해도 그 지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생하는 거예요. 암이요, 모두가 다 걸릴 수 있는 건데 모두가 다 걸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몸이 건강한 사람은 암이 걸리려고 해도 몸이 그걸 치유해 준다고요. 근데 몸이 약해졌어. 그러면 건강했던 팔도 뭐가 되는 거예요? 병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서로의 죄를 사해줘도 그 죄사한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치유하고 치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희생해도 돼. 그래도 나는 더 회생하고 더 건강하고 성장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 몸이 없는 공동체에 나를 희생해주면 남들이 다 자기들만 살고 나는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희생 못하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적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기 희생. 그러나 자기 희생은 아버지와 형제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법, 그게 하나님의 법, 선한 법. 그리고 오름으로 만들어진 법, 그게 무슨 법이에요? 사람의 법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전할게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법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 아까 어떻게 했어요?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자기 희생의 이 법을 우리가 따라.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만 법을 따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잖아요. 사람의 법을 준 게 아니라 뭐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주셨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법이요. 그렇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영성화. 우리를 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하게 만들려고? 영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영성화라 그래요. 우리가 부활을 하잖아요. 그 부활한 건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몸으로 부활했지만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죄가 없는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영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부활하면 우리가 사람이야? 사람의 몸이야?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부활은 하죠. 사망에서 이게 일어나니까. 근데 그 부활한 몸은 죄짓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어떤 몸이다?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몸, 죄 없는 몸. 그렇게 우린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영입니다. 뭐라고요? 영.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의 부활한 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의 특징은 단 하나예요.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 영이신 것처럼 그의 백성, 그의 자녀도 어떠한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영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법의 목적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우리의 의지와 몸의 사용이 영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의 의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니까 영성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영이시니까.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에 우리의 몸의 사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성화 되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영성화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의와 상인 거예요. 의와 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이 의로움은 옳은 게 아니라 선한 것의 옳음, 선한 것을 나타내는 의, 자기 희생과 그리고 상이라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받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사람의 법은 뭘까요? 사람의 법의 목적, 사람의 법을 따랐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 법을 따랐어요. 우리 장로님이 제 법을 따랐어. 그럼 장로님이 어떻게 변할까요? 나처럼 변해요. 나처럼 돼봐요, 요렇게. 법은 그런 거예요. 법을 따르면, 제가 석균이의 법을 따라, 유집사 법을 따라, 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집사님 같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사람이 만든 법은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 육체화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육체화. 눈으로 보여지는 동일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법, 유대인들의 전통은 동일한 유대인을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이 머리 수염 기르고 머리에 그거 쓰고 까만 옷 입고 다니는 유대복 따르는 사람들 다 서 있어봐요. 다 똑같아.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얼굴까지 똑같아져. 그게 뭐냐? 육체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화라는 건 보이는 우리의 육체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법의 특징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법을 따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영성화가 일어난다면, 사람의 법을 따르면 육체화, 물질화 되는 거 동일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영과 의, 아까는 의지와 몸이 영성화 된다면 이 사람의 법은 영과 의지를 육체화시키는 거예요. 영도 육체적으로 표현하고 의지도 육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저는 세속화라고 전했어요. 다른 게 세속화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영은 원래 영이죠. 근데 그 영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근데 그 영을 뭐로 만들어요? 소로 만들잖아, 소. 황금소. 그거는 뭐니까? 육체니까. 하나님의 영은 원래 형상화시키지 말랬죠. 그런데 그 영을 뭐로 만들었어요? 육체, 소로 만들어버린다고요. 하나님, 귀신 안 보이죠? 물론 귀신은 그 영이 거짓의 영, 사탄. 귀신은 모두가 다 사탄이에요. 그 사탄은 안 보이죠? 근데 그걸 뭐로 만들어요? 사탄이라서 뿔 나오고 막 벗고 우락우락하고 막 이런 걸로 만들어 놓잖아요. 형상화하자. 그거 없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의지, 마음의 세계도
마음의 세계를 보이게 만들죠. 뭐로? 희노애락 애호요. 마음을 슬픈 거야. 슬픈 게 마음인 거야. 기쁜 거야. 환희하는 거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 속임, 음탕, 악독, 이런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은 원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나타나. 그의 몸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 만들어. 이게 바로 물질화. 다시 말해, 사람의 법이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 뭐를? 영과 의를 물질화, 육체화 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법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법에는 의와 상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법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날까요? 죄와 벌. 죄와 벌이 나타나요. 여러분, 옳고 그름에 나타나는 사람의 법에 의해서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죄와 벌. 벌을 안 주면 안 돼요. 영원히 못 가. 벌을 줘야지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게 영혼성을 띄어요. 전통처럼. 이런 것들이 사람의 법에서 만들어지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마가복음 7장에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가 되냐면 외식입니다. 외식. 외식이라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외식하는 것은 겉만 꾸미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더 하려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외식과 가증. 여러분 싫어하죠? 가증스럽다. 너 교만하다. 그런 말 들으면 좋아요? 당신 참 교만합니다. 당신 참 외식합니다. 당신 참 가증스럽습니다. 그럼 좋아요? 안 좋죠. 왜냐? 이 말이 들어있는 뜻이 외식은 거칠해. 겉만 꾸미는 거예요. 속은 텅텅 비고. 당신 가식 외식해. 그럼 당신 속 다 비워져. 이거 아니야. 당신 속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겉만 꾸미고 다녀? 그거 듣고 싶어요? 듣기 싫죠. 그러니까 지금 열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화냈을 때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가증스럽다는 건 뭐냐? 따라해보세요. 오를까? 미워할증. 뭐예요? 노노노노노. 미워하는 것을 옳다 하는 거예요. 가증스럽다는 것은. 아니, 우리가 왜 가증스럽다 그래? 아, 나 진짜 쟤 가증스러워. 근데 인정해야 돼. 걔가 목사야. 미워하는데 나는 성도야. 그걸 가하다는 거야. 가하다. 미워하는 걸 가하면서 그 가증.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성도가 목사님 보고 가증스럽다 이렇게 하는 거야. 미워하는데 대통령이야. 근데 대통령인 걸 어떡해? 근데 미워해. 그럼 뭐라 그래? 아유, 저 가증스러운 놈.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인데 나는 학생이야. 그럼 가증스러운 선생님 이러잖아요. 미워하는데 걔 선생님이야.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외식과 가증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외식과 가증이 나타나냐를 살펴보면 잘 들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법으로 만들 때 이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그냥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면 외식하지 않아요. 오히려 선하겠죠. 내적으로 풍성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사람의 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교회에는 사람의 법을 가득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니네끼리 잘 살아라. 난 안 한다.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네가 천국 가면서 내가 볼겠다.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외식하기 때문에. 니들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천만에 내가 봤을 때는 돈 너무 밝혀. 너네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지 몸만 잘 되려고 하지 다른 사람한테 니네들이 뭘 갖다 희생했는데 니네 하나님 안다고 하고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데 너네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 니네들끼리 몰려가지고는 밥같이 먹고 있는 거지. 이런 외식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가증스러운 거죠. 더 나가서 힘을 가졌을 때 능력을 가졌을 때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야, 저것들 하는 것들은 다 사기치는데
저것들 하는 것들은 음란한데, 도둑질하는데, 살인하는데, 저게 목사래? 와, 가증스러워. 저게 대통령이래? 와, 가증스러워. 저게 선생이야? 가증스러워. 저게 부모야? 가증스러워. 자녀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법으로 만들 때 나타나는 게 외식과 가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온 사람의 법인 전통, 누룩들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한 그의 영과 그의 의지와 그의 몸의 사용만을 우리 또한 따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